주제입니다. 에스겔의 주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싼마라 하리라. 48장 35절의 말씀이 주제의 주제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에스겔은 프린트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 남쪽 유다의 19번째 왕이죠.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로잡아간 자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은 대부분 예언서는 크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도 크게 둘로 요약을 한다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행한 죄의 문제가 나오고 33장부터 48장은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행해 주신 회복,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해 주실 회복 33장부터 48장까지의 부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예언서들은 다 뒷부분에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3장 17절에 같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 제사장의 아들인데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이 심판을 경고하는 앞부분과 회복을 말씀하는 뒷부분, 이렇게 두 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33장 17절 말씀 같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 자, 이거는 무의미하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상반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2장 8절 10절 같이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성이 함락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사명입니다. 34장 33절이요. 같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예,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가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위로하며 회복을 말씀하는 후반부의 임무는 선지자의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랬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또 반은 뭐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상반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멸망에 대한 것과
소망에 대한,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세대의 파수꾼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함께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식으로 한다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8절 이전에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증거해 주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수꾼이란 깨어 경계를 하다가 적의 내침이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경고해야 할 내침자는 놀랍게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고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환상을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경고하셨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기 백성에게 대적이 되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2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역이란 말의 원뜻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반역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 보면 8장 11절, 14절, 16절에 보면 장로 중 70명과 여인들과 14절 제사장과 25명, 제사장 약 25명 이렇게 쭉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신분인 에스겔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약 25명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치명적인 죄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먼저 13장 4절 같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를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그 다음에 13장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다음에 13장 18절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13장 19절 두어 움큼 고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당시에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여우 같은 선지자들, 밤에 회칠하는 자들,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점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다고 경고합니다. 7장 2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8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10장 4절에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머물고 10장 19절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고 11장 23절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11장 24절에 하면서 마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듯이 그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로 떠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는 11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즉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쫓아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임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3장 2절 이하에는 돌아오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돌아오는 광경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의 복역이 끝나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망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 1장부터 32장은 전반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경고이고 후반부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여호와 쌈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리라고 나팔을 불어야 할 선지자적인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은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제사장적인 임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3장 21절에서 같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런 전가를 에스겔 선지자는 전가 이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자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자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한 장 옆으로 가보시면 인간 편에서 보면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이 드러난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믿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장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게 하시고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깨뜨려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33장 21절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 이하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입을 벌려 무엇이라고 대언을 했습니까? 자, 선지서에는 공통점이 있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멸망을 막을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키면서 강조합니다마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일하심은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해서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표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선지서를 상고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에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회복이 복합적인 계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언서는 그 예언자가 있는 그 삶의 현장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이렇게 엉켜서 같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예시해 주셨듯이 출 바벨론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될 복음 시대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만민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왕이면서 종인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은 에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31장 31절에 새 언약인데요. 이 점을 37장 26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영원히 강조되어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란 일방적인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고 에레미야식으로 말한다면 새 언약입니다. 만일 행위 언약인 율법을 가리키는 만일 행위 언약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파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성전이란 수르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 폐하여졌기 때문이죠. 이 점이 36장에서는 더욱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36장 24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가능하여지는 일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예. 이는 복음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점이 마른 뼈의 계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리고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내가 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것을 가리킨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님의 거듭남으로 살아내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한 장면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는 명백한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장 이하에서는 성전이 회복되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43장 2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닷물이 솟아남을 얻고 강 좌우의 나무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대언해야 될 제사장적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에스겔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는 절망하고 어떤 자는 의심하고 어떤 자는 반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두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신정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신정론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서에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지공식 어구가 70번 이상 나옵니다. 자,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반자.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7장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12장 15절에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되어 가게 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27절에서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포로에서 귀환케 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도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심이고, 포로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가게 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계시인 성경은 물론 자연도 역사도 재난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곳이 36장입니다. 자, 3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항상 이걸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할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장 20절로 23절 아래는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20절에 21절에 그 다음에 23, 22절에 23절에 2번. 더러워졌다.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근원적인 일은 에덴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서에는 엘레미서와 같은 눈물이나 애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졸지에 취하여 가셨을 때도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마저 울고 있다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어디서 소망을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절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했을 때에도 모세는 아론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한지 알고 계십니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에게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소망에 관한 부분, 앞부분의 그런 소망이 아니라 경고, 그 다음에 뒷부분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붙잡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일독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권하면서 오늘 내용들 가지고 가세요. 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요 지침을 보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오전에도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주시고 그 영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